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21절 말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부활이 주시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군 출신이고 문인인 뮤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부활을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그리스도라는 굴레에서 벗겨주고자 그 친구와 함께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미도서관에서 2년간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깊이 연구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씁니다. 그가 제1장을 쓰고 2장을 쓰다가 도저히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그 유명한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으니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뭐가 보인다고 하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환자분은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동네 병원에서 괜찮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큰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하면 아마 마음이 불안하고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받았습니다. 결과를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까?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마음이 불안하지요.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그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까? 코로나에서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살다 보면은 이 두려움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 인간들에게 참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한 것입니다. 길 갈 때도 불안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불안하고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하고 누구를 만나면 또 혹시나 감염될까 불안하고 인간이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는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조화가 깨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죄 때문에 인간은 참 평안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걸머쥐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고 또 구원의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노아 시대 인간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인간들은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하고 계속 어두움 속에서 멸망의 길로 질주합니다. 결국 홍수 심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대신 악신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붙어서 괴롭히고 사울을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가 정결함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바로 모든 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여러분 새 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인격이, 생각이, 언어가, 생활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일을 하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표정이 그리고 생활과 행동이 아름답고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봄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줍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를 이끌어주고 넘어진 성도를 일으켜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도 기뻐하고 시련을 당할 때도 인내로 이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넘치게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극복하고 절망하지 않고 각종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23절에 너희가 뉘 주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신 거지요. 제자들이 힘으로 누구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거부하면 죄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복음 증거와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엄청난 복음 전도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하면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는 죄로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책임도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위에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도록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구원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늦기 전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사명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